3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의 번영에 앞서 반역자들이 모두 다 숙청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 뒤를 이어서 왕위에 즉위한 이후 모든 반역자들이 다 숙청이 되고 그 왕국이 번영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내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내 나라가 견고해지고 내 왕위가 나라가 형통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는 세 가지 언약을 다윗에게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 중에 바로 다윗 왕가가 견고하리라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세웠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왕국이 번영해야 하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번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지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왕국을 정말 번영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있다. IMF가 이제 IMF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이 번영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일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렇게 속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내용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다시 한번 그 확증을 얻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하는데 이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 왕국이 번영을 하는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비쳤습니다마는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서 그 딸을 데려옵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이죠. 우리가 얼른 살펴봐도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 오실 때 그때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절대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당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괴로우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한 말이 있는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애굽 왕의 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보면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 이방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담게 되고 또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절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줬는데도 솔로몬은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애굽에서 왕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삼게 된 배경은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평온하니까, 평온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평온하구나 하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데 평온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가 하면 평안하잖아요. 사업도 잘 돼요. 자녀들도 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직장도 잘 잡고 건강해요. 부부 생활도 어려움이 없어요. 가정이 다 평온해요. 참 평안하고 좋은데 왜 그 평안함이 깨어지는가? 이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부딪혀오면 어떡하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인간은 누구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있고요. 평안해도 불안해요. 왜? 이 평안함이 깨어질까 봐서. 그러듯이 솔로몬도 나라가 평온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평온하다 생각을 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평안함을 오래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평안함을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이 평안함이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국의 평강이 와진 것은, 모든 반역자들이 숙청되고 나라가 평온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지금 솔로몬 왕국을 평온케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다가 플러스 인간의 자기 생각을 가미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을 가미한다. 자기의 수단 방법을. 그게 바로 뭐냐면 인근에서 가장 강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든가, 또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게 되면 그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겠나. 이런 아주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약삭빠른 생각이에요. 옛말에 소원에 그런 말이 있죠. 참새가 방아코에 치인다고. 참새가 얕지만은 방아코에 치인다, 그 말이거든요. 인간의 약삭빠른 생각이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우직스러운 데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남들이 볼 때 참 우직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꾀가 없고 잔꾀를 부리지 아니하는 삶이 되진다. 솔로몬은 잔꾀를 부린 거예요, 지금. 자, 애굽의 왕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들이면 그 강대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 아닌가. 인근의 에돔이나 인근의 모압이나 등등 이런 나라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한번 큰 기침만 해주고도 움츠리고 들어가 버릴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된 거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솔로몬이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4절로 15절 보세요. 4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꿈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3장 4절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도 데려오고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니까 그거 닮아서 자기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오직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왕이 제사하려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산당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시골 고향을 찾게 되면 뒷산에 그 인근 산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놓은 것들을 더러 볼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산당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풍년들게 하는 농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1년에 행운을 비는 행운신에게, 그러니까 산신령이죠. 그 동네를 마을을 지키는 산신이 그 산당에 계신다 해서 산신을 산당에 모셔놓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연초에 가서 제사하는 모습을 어린 시절 여러분 다 보고 자라셨을 겁니다. 시골에서 자랐을 때는. 그게 산당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토속 종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가면 그런 비슷한 것은 다 있어요. 왜? 인간의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이니까, 관념적으로 만들어지는 신이니까. 가만히 보면 어느 해는 풍년이 들고 어느 해는 흉년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인간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바비로니아에도 그런 신들이 있었죠. 아스다롯과 바알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신들입니다. 풍년을 들게 하고 흉년과 풍년을 좌우하는 그런 신들인데, 그런 신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을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되면은 연초, 정초에 되면은 금년에도 태풍이 들게 해달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정말 풍물을 치면서 고사도 지내고, 막판에 가서 이제 산당에 올라가서 마을을 지키는 산신에게 우리 온 동네에 평온함을 주고 풍년 들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죠. 이런 행위들처럼 솔로몬 당시에도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산당에 가서 제사하려고 솔로몬이 가는 거예요. 갔는데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란 말은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1000번제라고 그래요. 이게 1000번의 제사를 바로 그 산당에다가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 기브온 산당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 왕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를 보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막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뭔가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몇 달 안 있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됐는데,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형님네 집안, 동생네 집안,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됐는데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대개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성도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더러 어떤 목사님들은 천재단을 쌓아라 이거예요. 천재단을 쌓아라.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천재단을 쌓는 거다. 여기 1000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1000번제.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1000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양 잡고 송아지 잡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양 잡고 송아지 잡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여건을 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수표도 될 수 있고 10,000원짜리 화폐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1,000원짜리 화폐도 될 수 있고 그걸 지정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1,000번을 나와라. 그럼 3년 정도 됩니다. 1,000번이라면 365일이니까 한 3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일 아침 빼지 말고 매일 새벽마다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 아니면 생활이 워낙 어려우면 1,000원짜리를 넣고 그런 대로 괜찮으면 10,000원짜리 넣고 아야 돈이 많은데 큰 덩치가 해결할 정도 되면은 매일 아침 10만원권을 넣어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 나와서 하나님, 이 제단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 제단에다 가져다 놓고 1,000번을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기독교 목사지만은 사실 기독교 목사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대부분 다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된다. 그 사람들의 부흥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은 교인들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 돈이 많이 나오는 것. 그게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말하는 교회 부흥은 수야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똑똑히 알아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 부흥이죠. 그것이 교회가 자라나는 거고 그게 우리 교회가 말하는 교회 부흥이지만 일반적인 교회 부흥은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돈을 많이 내야 그게 부흥이다. 왜? 돈 많으면 시설도 자꾸 늙고 예배당도 더 크게 짓고 하는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돈도 많이 나오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10,000원권 가지고 나와서 천재단을 쌓는 분이 예를 들어서 10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면 10만 원씩이에요. 하루면. 한 달이면 3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이면 300만 원. 10명만 천재단 쌓는 사람이 와도. 이러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남들이 하니까 뒤따라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켰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그런 정보가 자꾸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가서 하는 거란 거예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냐? 산당에서 드려요. 그리고 앞에서 애굽 왕의 여자를 데려와요. 이게 다 미련한 짓거리들이거든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나라를 평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솔로몬은 자꾸만 어리석은 짓만 한단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오지 않는가 하면 산당에 가서 계속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솔로몬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좀 지혜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항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실 다른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이 통치자의 유일한 꿈과 이상이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브온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의 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뭘로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자꾸만 제사를 드리느냐 이 말이야. 이제 산당에 가서 그 산당에 가서 드려봤댔자 아무것도 나오는 것 없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뭘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준다. 뭘 원하느냐? 부도를 막으려면 5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5억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더러더러의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래요. 이 부분 가지고. 일천번제. 아마 여기에도 보나마나 일천번제 들으신 분이 있어요. 일천번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에도 일천번제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다 지쳐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없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던 그런 제사였고요.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한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지금 솔로몬은 거듭거듭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앞에서도. 자, 애굽 왕 딸 데려온 그 1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아버지를 따라서 잘 행하기는 하지만 그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것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산당에서 지금 1000번제나 드렸는데 그 잘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뭘 줄까 그랬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하든 잘못하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앞서 이 다윗 왕에게 3가지 언약을 했다고 그랬죠. 이 언약 가운데 나라를 견고케 한다면 견고케. 이게 언약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다음 그 다음 솔로몬이 이제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때 솔로몬이 지금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실수. 예? 애굽 왕의 딸을 데려오는가 하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앞서 40년 전 아버지 이 솔로몬보다 앞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다윗 왕국 그 나라가 견고케 될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좀 실수를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변하는가? 그게 안 변한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했다는 건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뭘 줄까 이렇게 말했다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1000번제는 잘못 드린 거예요. 산당에서. 그런데 자꾸만 교사들이 많은 특히 부흥사들이 그 짓을 잘해요. 부흥사들이. 이 부흥사 있는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부흥사들이 제대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꼬 그런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입장에 딱 처하게 되면요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곧 죽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붙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한시도 마음 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다 투자해놓고도 이것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도 은행이 망할 것인가 안 망할 것인가, 언제나 불안하죠. 아빠가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 이거 떨려나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언제 병들지도 모르고 조금만 머리가 띠해도 이거 무슨 큰 병이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온갖 스트레스 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해결 방법, 오늘 우리에게 온갖 문제의 해결 방법은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하니까 옛부터 그건 통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옛 우리 어른들이 아들들 과거급제하러 가면 엄마는 저 뒤에 장독 뒤에다가 냉수 떠놓고 쌀종재기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가
매같이 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 과거급제 해달라고. 그게 우리 민족,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통속적인 그런 종교심이에요. 이게 무속심이죠, 무속심. 그런 무속심리를 그대로 기독교 안에다가 그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성만 들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천번지하니까 불땅에도 가보면요, 이제 가을철 공기 바람 쐬기 위해서 불땅에 들려보면은 거기다가 천일기도회, 백일기도회 그게 나와요. 천일기도회, 백일기도회. 그걸 기독교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백일기도회, 천일기도회. 보통 자녀들 이제 대학 입학 시험 때쯤 되면은 백일기도회를 하죠. 백일기도회는 새벽마다 맞죠? 백일기도. 석 달이죠. 석 달 남짓. 이게 새벽마다 어머니들이, 특히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나오면 더 좋고요. 자녀 대학 합격, 수능고시에 정말 좋은 성적 나오도록 기도하자 이거예요. 백일기도예요. 그래서 그 무렵 되면은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팍팍 찹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부흥 안 된 교회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된 교회는 새벽 기도 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셋자도 없으니까. 안 그래? 그래서 한때 2단, 3단 하지 않았어요? 2단, 3단.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어요. 기독교가 새벽 기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아무 나라에도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왜 통했는가? 무속심을 그대로 도입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 오래 할 것도 없고 깊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정성 들이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잘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는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일 기도를 하든가 천일 기도를 하든가 평생도록 새벽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 형통하게 잘해준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겠나. 이 말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에게. 세뇌시켜 놓으면 성도들은 세뇌를 당하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도 새벽 기도를 100일을 하고 이 사람도 100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일을 하고 사업이 이 빵가게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번창을 해요. 그런데 이 집은 빵가게가 안 돼요. 자꾸만 망한다 이 말이야. 잘 안 돼요. 부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른 계산적으로 하면 이 사람은 100일 기도를 해서 빵가게가 잘 되니까 열심으로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겠지만 이 사람은 똑같이 100일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거겠죠? 그런데 일단 세뇌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 안 그래요. 안 돼요. 똑같이 100일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지난번 11조 낼 때 500원 그거 마저 안 냈더니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안 그러면 7년 전에 11조 때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안 그러는구나. 그래서 자꾸 그걸 다 갚는 거예요. 더 열심으로. 안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보다 5분 먼저 나갔더라. 가보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더 일찍 나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일 기도에서 빵가게가 잘 되니까 잘하고 교회를 잘 나가고 또 충성도 잘하고 이 사람은 안 되니까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계속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하고 이 사람도 잘하게 됩니다. 그게 심리적인 인간의 심리를 고도로 이용하는 이게 새벽기도 잘하는 교회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그게 정상인가? 그건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독교는 진리를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진리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는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캠퍼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교회예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지 교회가 무속처럼 어떤 정성 들여서 복받고 인간의 종교심이나 만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도입한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천제단을 1000번제를 드리는 산당에서 드리는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는 걸 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했죠.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이 언약 때문에 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한 거거든요. 그 나라가 경고케 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했는데 솔로몬이 실수 좀 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무너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언약이 진실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하시면 설령 그 아들 솔로몬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무엇을 그렇게 얻으려고 신당에 가서 산당에 가서 그렇게 1000번제나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줄 거니까 나한테 말을 해라. 자, 그런데 솔로몬이 가로되 그렇게 말하니까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기 나와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 왕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총을 베푸시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해서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로 왕이 되게 했지만 내가 미련합니다. 그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도 제대로 분별 못하고 어리석은 짓만 하고 애굽 왕의 딸이나 데려오면 나라가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미련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저희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아직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철부지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으로서 두르고 나가야 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8절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백성 가운데서 다름없이 백성들이나 별 차이 없이 내가 행동을 합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 수가 많은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 다스립니까? 그 말이죠.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하나 옳고 그런 걸 재판을 해서 잘 다스려야 주는데 누가 이걸 다 재판을 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실수만 합니다. 어리석어서 철부지 없어서. 그러니 백성의 수는 많고 아버지 대신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혔지만 백성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 어떻게 이 백성을 이 숫자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 다스립니까? 나에게 지혜를 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옳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여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소원을 주사 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주사 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구할 소원을 주고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합해서 마음이 딱 합당해서 지혜를 주는 거죠.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돈 많은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대적들 주변 대적들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모압도 암몬도 애굽도 에돔도 다 아람도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블레셋도 이런 거 구하지 않는다. 얼른 생각하면 우리 그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평안 들고 건강하게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뭘 줄까? 돈 좀 쌓아놓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미운 놈 많습니다.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대적들 싹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 전혀 안 구했어요. 구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놨으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부도 또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마치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같으냐면 옛날 여러분 내 나이 또래 국민학교 다닐 때 은도끼와 금도끼 국어책에 나오잖아요. 예? 무쇠도끼 나무꾼이 가서 연못에 빠뜨리고 나서 연못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금도끼 가지고 올라와서 이거 네 것이냐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내 건 그렇게 번쩍번쩍 안 합니다. 은도끼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무쇠도끼 올라오니까 맞습니다. 그게 내 겁니다. 그래서 무쇠도끼, 은도끼, 금도끼 다 받았다는 얘기 나오죠. 솔로몬이 마치 그런 장면이에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했으니 내 수도 건강도 쉽게 말해서 또 내 부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다. 그래가지고 전무후무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네가 최고로 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다음 14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나오네요. 또 만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네. 임이란 말인데 이걸 만일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책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만일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보라. 만일이라고 번역해놓고는 뒤에 가서 가정법으로 그렇게 하면 솔로몬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언약을 했지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실수하면 절대 나라 견고하게 안 해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만일이란 말이 아니라 보라. 다시 보십시다. 다시 몇 절? 네, 14절. 네가 보라. 너는 보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이면이 아니라 지킬 것이므로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재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가정법이 아닌데도 가정법으로 만일 그렇게 하면 네가 견고해지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견고치 못하리라. 솔로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견고해지지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번역해 놨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다윗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설령 이렇게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이 유효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영화로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내가 네게 지혜를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와 영광도 다 주겠다. 전무후무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다 그렇게 될 것 하나님이 약속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네가 잘하면 그렇게 하고 네가 잘못하면 그렇게 안 해주겠다 그런 말로 갖다가 뒤에 이어놓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냐는 잘못된 번역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들이 비판 없이 그냥 성경을 보다가 보면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은총을 받고 잘못하면 은총을 못 받는구나. 그래서 내 행위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건 지금 이 성경이 번역된 대로 말을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잘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해준다. 그게 바로 무속이라고 말해요.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빌어준다. 이 말이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만큼 쉽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도 신문 보고 놀랐어요. 경남 쪽에 사는 어느 목사인데 지금 그때도 목사가 아니라 몇 년 전에는 어느 국회의원 뒤따라다니면서 심부를 해주는 비서 역할을 했대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정치 수완으로 신학을 가서 신학교를 우물우물해서 적당히 해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부흥사협회 완전히 대표회장짜리 올라가서 부흥사협회 대표회장짜리.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 시각이 나와요. 그 사람이. 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안무개 목사. 신문에 났더라고요. 엊그제 신문. 일반 성도들은 그걸 보고 혹반할 거 아니에요. 와 정말. 부흥사협회 대표회장이면 부흥사들 가운데 우두머리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 많은 목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쉬운가? 우리가 잘하면 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쉽지 않느냐 이 말이죠. 누가 그걸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박 목사는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자꾸만 가르쳐요? 뭐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왜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써가면서 왜 아는 척 하려고요? 지식 자랑하려고요? 안 그래요. 확인시켜드리려고. 아니다라는 것 확인시켜드리려고. 속지 말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뒤집어 놓으려니까 힘들지요. 뒤집어 놓으려니까. 뒤집히면 얼른 뒤집히는가. 이게 같은 급수 유도하기보다 더 힘들어요. 같은 급수 유도하기. 뒤집어야 점수가 나오잖아요. 확 뒤집어 놔야. 그런데 안 뒤집어지. 죽으라고 안 뒤집어지잖아요. 그보다 더 힘들다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놔야 되겠는데, 죽어도 안 뒤집혀거든. 쏟고 있으면서도 안 뒤집혀요. 그게 쏟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장안중앙교회 부흥이 되니 안 되니 해도 저로서는 굉장히 부흥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일단 바꿔야 되고 생각 바꾸면서 성경이 그런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일이 정리가 돼야 되니까 아하 그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여기도 말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서 확인됐잖아요. 솔로몬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 지혜를 주어요. 그리고 네가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영화와 부를 시간 누리게 된다. 약속을 하나님이 해버려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가정법 문장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은 번역자의 미스다,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법이 아니다. 만일이라고 번역해야 하지 말고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보라, 너는 보라. 이제 이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대로 제대로 원문대로, 히브리어 성경대로 번역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억지로 가정법 아닌 것을 가정법 문장을 써서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안 하면 안 해준다는 식의 그런 번역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잘못된 성경 번역이다. 이런 번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제가 성경 강론집에서 일일이 원문 적용해 가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해주고 어떻게 안 하면 하나님이 못해주는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런 잘못된 교훈에 우리들이 농락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14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내가 다시 번역해 드립니다. 너는 보라, 네가가 아니라 너는 보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이므로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오래오래 길게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자. 장수하게. 그리고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께 엄청난 은총을 언약받았으니 잔치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때에 마침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절로부터. 거의 17절로부터 잘하는 사건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상. 17절에 16절? 네, 16절로부터 그 이하 28절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어머니 둘이서 죽은 아이 하나, 산 아이 하나를 가지고 쫓아왔어요. 솔로몬에게. 안 읽어봐도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쫓아와가지고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 이거예요. 저 여자도 아기 낳아서 같이 옆에서 자고 이 여자도 아기를 낳고 옆에서 잤는데 자다가 한 여자가 잠을 험하게 잤든지 깔아 죽인 거예요. 아기를 하나. 그리고 아기 하나만 산 거예요. 그래놓고 두 여자가 서로 산 아기가 자기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간단하지요. 지금 같으면 혈액검열 해보면은 이 아기가 당신 아들이하고 금방 나오잖아요. 그때는 혈액검사가 없는 시절이니까 3000년 전인데 그게 어디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 따분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판결을 해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느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컸으면 엄마 얼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서로 눈매라도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 한참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다가 하인에게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칼을 가지고 오니까 이 아기, 산 아기를 둘로 탁 쪼개서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어머니 각각 나눠주라고. 왜 서로 자기 거라니까 반절 나누어서 나눠 가지더라, 아기를.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가 막 땅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죽이지 말고 산채로 저 엄마에게 주라고 한다. 그냥 솔로몬이 칼을 거두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산 아기는 이 여자의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로 돌려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에게 아기를 돌려줬습니다. 이것이 명재판 사건이에요. 솔로몬의 명재판. 이 재판 사건이 하나 있은 이후에 그 사실이 인근 주변에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인근 나라에.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건 배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혜가 나와야죠. 그 지혜가 터져야지. 근데 그 지혜로 결국 솔로몬은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명성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방문객이 몰려드는 거예요. 방문객이. 나라가 잘 되면 다른 나라 손님들이 그렇게 드나들어요.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오죠. 이게 가만히 앉아서.
외교하러 쫓아다니면 벌써 힘이 약하다는 증거고, 가만히 앉았으면 봇다리 싸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러 오는 사람들이야 말이야. 다 그런 사람들. 그것만 봐도 아는데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때에도 나라가 부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를 준다는 약속대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집니다. 재물이 많아져요. 그런 사건이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22절 한번 보십시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고 산 것은 네 아들이라. 이렇게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23절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엇갈려 말하니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24절에 나오죠. 자,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는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나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만 죽느냐? 네 아들도 죽어야지. 그래, 이게 인간이 얼마나 고약스러운 존재인가. 그걸 잘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용하는, 이게 이제 사기성이죠, 쉽게 말해.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잘 이용하는 게 사기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가장 사악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용해 먹고 사는, 인간을 이용해 먹고 사는 인간들. 근데 인간은 뭐 틀림없이 이용당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물건 좀 값비싼 거, 이거 얼마예요, 우리가? 150만 원. 히? 이렇게 비싸요? 뭐가 이렇게 비싸요? 맞아요. 아주머니는 그거 못 입어요. 이래버리면 10김에 사잖아. 나라고 왜 이거 못 입어? 그게 심리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제 물건 갖다가 팔아먹을 때 전부 심리. 예? 이 강남 쪽에 사는 주책 없는 양반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막 10배, 20배씩 받아서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미련하니까. 비싼 거 입어야 좋은 줄 아니까. 비싼 거 입어야 어깨가 올라가니까.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 5,000원으로 팔면 안 돼. 50만 원 붙여놓으면 잘 팔린다. 쉽게 말해. 5만 원, 5,000원짜리도 5만 원 붙여놓으면 잘 팔린다. 5,000원짜리를 7,000원으로 붙여놓으면 안 팔리고. 왜? 시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인간 심리 이용하는 거거든요, 전부가. 이 상업도 인간 심리 이용하는 거, 전부. 공장 생산, 냉장고 생산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디자인이 좋은 거 다 있어요. 왜? 선진국에서 쓰는 좋은 디자인이 싹 있어요. 쌈박한 거. 그렇지만 처음부터 좋은 디자인으로 안 만들잖아요. 조금 어딘가 촌스럽게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한 3년 팔아먹고는 거기만 싹 바꿔가지고 내놓으면, 야, 저거 옆집 아줌마가 저거 들여오네. 신모델 들여오네. 열나니까 3년도 안 쓴 냉장고 내던져버리고 다시 또 사온다 이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계속 모델을 바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 세상 사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말 당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정하시는 대로 섭리하며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가니까 우직스러운 거죠. 야, 정말 저 집사 되게 우직스럽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살림이 배짱 늘어날 텐데, 저 아파트 이렇게 하면 팔고 저렇게 뒤집어버리면 아파트가 두 채가 딱 될 건데, 이런 잔재주를 자꾸만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우직스럽게 그냥 한 집에 살면 그냥 아파트 한 채면 그냥 죽으나 사나 2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그냥 살아져 있는 거야. 그냥 미련하게. 남들이 보면 미련하죠. 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무너난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 마음이 우리를 훨씬 더 순수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걸 사람들은 우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재판을 하기에 이르게 되죠. 내 아들도 안 되고 내 아들도 안 되게 해달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장 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얼른 알게 되죠. 이 인간의 심리를 파악한 겁니다. 27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나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때부터 와 우리 왕 솔로몬 왕 그 다음부터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게 되고 왕을 깔보지 않는다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로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암만 잘난 척해도 한 번만 미련 떨게 하면 왈칵 다 끝나는 거예요. 와장창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맨바닥을 키워도 하나님께서 한 번 지혜를 작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뚝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 미련하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솔로몬 미련하게 하니까 계속 실수만 하잖아요. 한 번 지혜로 작동하니까 그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왕이 돼버리잖아요. 3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어 나라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4장 넘어가 보면요. 4장에는 1절로 6절에 솔로몬 왕의 모든 신하들에 대한 직위와 명단이 쫙 소개가 됩니다. 이쯤 되니까 솔로몬 왕이 두려워지니까 각 문무백관들이 쫙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6절까지 보면 모든 신하들에 대한 직위를 각각 부여하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신하들은 이러함이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쭉 나오죠. 서기관, 사관, 그 뒤에 군대 장관, 제사장 등등 각 대신들이 쫙 이런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국이 이렇게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를 지배해 가신다. 솔로몬 왕국이 견고하고 견고하지 않는 그런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왕 주권자는 솔로몬인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고 이건 가짜예요. 허수아비. 사람이 보기에는 솔로몬이 주권자 같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나 그이면 하나님이 주권자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장안중앙교회 다스리는 것이 장안중앙교회 당회원들이 장안중앙교회를 다스린 것 같지만 당회가 장안중앙교회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간다고. 그 증거가 뭔가? 우리 당회가 지금까지 장안중앙교회 당회가 한 번도 이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것 가지고 날 새면서 기도해본 적 한 번 없어요. 나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한 번도 그 기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당회가 그렇게 고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애쓴 적도 없는데 세울 때 되니까 세워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보편적인 생각은 우리 당회처럼 이렇게 편안해가지고 언제 교회를 지어요? 머리를 짜야죠. 머리를 짜서 조금 집도 잡히고 싼 은행이자도 얻어가지고 그 다음 어디 쌈박 부동산 올라갈 김이 있는 곳에 물건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한 2억짜리 사놨다가 그것이 한 5억으로 튀면 팔아가지고 또 저쪽 가서
또 보태가지고 한 10억짜리 사서 놨다가 고개 튀어가지고 한 20억 받아가 남긴 다음에 그 다음 교회를 짓든가 해야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 다 그렇게 해서 질려다가 펑펑 다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치동에 있을 때 호앞에 할렐루야 교회 있잖아요. 우리 거기 있을 때 다른 교회가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부도 나가지고 목사님은 감옥에 가 있고, 거기 장로 그 집사들은 집 다 잡혀가지고 완전 집 다 날아가게 돼 있고. 꼴 좋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 잘 썼어요. 기가 막히게 썼죠. 그러나 IMF 한번 몰아붙이니까 하루아침 나중에 그거 망해서 기분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하는, 난 망했다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죠? 나의 그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권자. 저부터도 그래. 교회 책임자라고 하는 목사가, 우리는 예배당 못 짓는다. 예배당 못 짓는다. 계속해서 건축연보 하는데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 백장로님이 증인이에요. 백장로님도 아이고 언제요. 왜? 땅값이 더 올라가니까. 건축연보에서 모아놓는 돈보다도 땅값이 더 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백장로님이 은행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계산이 빨라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도 백장로님 말씀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못 짓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못 짓는다 했는데 지어졌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어졌잖아요. 왜? 당회가 장안중앙교회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책을 안 떨어요. 제가 만약에 당회장으로서 주책을 떤다면 그냥 칼질 많이 할 거예요. 사정없이 탁탁 칼질. 버려두지 않아요? 버려둬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헐려고 하든 교회를 갖다가 뒤집으려고 하든 내버려도 버려요. 내버려도.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면 날 나쁜 놈 되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하면 날 나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버려두죠. 교회를 욕을 하든 장로님들을 욕을 하든 목사를 욕을 하든 뭐 지금도 하죠. 뭐 목사가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욕심이 많고 뭐 어떠고 저떠고 내버려두죠. 교회를 험담을 하든 교회를 비난을 하든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하든 관계없이 내버려둬요. 몰라서 내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요. 알아도 내버려둔다. 왜? 이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님인지 솔로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 맡기는 계속 실수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했다. 나같이 또 우리 당회같이 내가 늙으잖아요. 우리 당회처럼 가난한 당회가 어디 있어요. 참 우리 장로님들 다 그저 큰 돈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 당회를 통해서 이처럼 아름답게 교회를 지켜나가고 오늘 아침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는 거 못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진리를 지켜야 되고 이 진리를 오고 오는 후대에 전승해 줘야 된다는 이 의지, 이 뜻, 이것이 우리 당회의 생명이에요. 장안중앙교회의 생명, 과연 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 이 진리를 우리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 전승해 줘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듯이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이 왕인 것 같지만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자시요 주관자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주책 없는 남편은 그래도 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서 여러분 그 옛날 그 옛 어른들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큰 기침을 많이 합니다. 큰 기침을. 그건 엄포예요. 가족들에 대한 엄포. 왜 그러냐면 온 가족들이 다 가장을 믿고 살잖아요. 옛날 지금도 더러 그러지만 가장만 믿고 가장이 남자가 그 가정에서 한번 시청해버리면 온 가정이 다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능력이 없는데 남자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또 능력 있는 척해. 나만 믿고 살아라. 너희들 다 나만 믿고 살아라.
자기가 얼마나 잘났기에 자기만 믿고 살아요. 온 가족이 자기만 의지하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허풍 떨기 위해서 그래서 큰 기침을 하는 거예요. 허풍이라도 떨어야죠. 그래야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해야 돼요. 솔로몬 실수만 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온 백성들이 솔로몬을 그냥 다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따르게 됐대. 그래서 모든 장관들이, 대신들이 자리를 잡아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솔로몬 왕국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 또 불안한 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곧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태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의 사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이란 실수하는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견고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욕심과 근심과 걱정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